제가 오늘 초등이부에서 골든벨 하다가 우리 친구들과 신나게 문제 풀다가 목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또 목 나가셨네 생각해 주시고 늘 너그러운 마음으로 설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우리 한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다음 세대가 세워집니다. 나를 통해 다음 세대가 세워집니다. 제가 하늘샘 교회에 와서 감동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우리 교사들이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초등이부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 학교에 열정이 넘치는 교사들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물론 받고 있고요. 확신하기를 우리 교사들이 있기에 하늘샘 교회 다음 세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여기 있는 선생님들에게서 큰 박수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본 기독교 신문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교회학교 교사가 필요한가? 무슨 내용의 기사인지 제가 읽어보니 점점 교육의 수준이 높아져 가고 아이들이 지식을 습득하는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이제 교회학교 교사로는 신앙교육이 어렵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식의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이 시대가 교회학교 교사들이 필요가 없을까요? 진짜 이 기사의 말처럼 오늘날 교회학교 교사는 구시대적 방법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학교 교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세상 방법보다 교회학교 교사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학교 교사는 가장 다음 세대를 세우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좋은 스승들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십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다음으로 제자 엘리사가 세워졌습니다. 또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 다음으로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믿음의 12제자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스승으로부터 훌륭한 제자가 세워지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영적인 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냥 교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시대의 유일한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교사 여러분 말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교사들이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훌륭한 교사로 바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일타 강사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학력이나 스펙이 좋아야 훌륭한 교사로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통해 훌륭한 교사가 누구인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교사였습니까? 첫 번째로 훌륭한 교사는 기도하는 교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훌륭한 교사는 기도하는 교사입니다. 훌륭한 교사는 기도하는 교사입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당시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왔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12명을 따로 불러서 제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가르치시고 그 사역을 주님 가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입장에서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는 것이 좋습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젊고 잘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제자로 세우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에서 2번, 3번 말하는 친구들보다 한 번 말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는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 선생님들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한 번 가르치면 이 스펀지처럼 바로 흡수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외적인 기준으로 제자들을 세우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상이 쓰지 않는 방법으로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제 아들을 세우기 위해 무엇을 하셨다고 합니까? 바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12절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여기서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기도에만 집중하기 좋은 장소로 가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 어떤 때보다 간절히 기도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두 가지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거친 후에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12제자들입니다. 12제자들은 외적인 조건, 흔히 학연, 지연, 혈연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기도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12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명단들이 다 발표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주 안 좋은 의미로 이슈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비해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 제자로 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선택한 이 12명을 보면은 정말 터무니없는 사람들이 뽑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출신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 출신을 매우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갈릴리에 있지 않고 죄다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마치 오늘날에 여기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서울로 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 예루살렘 출신으로 뽑는 것이 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 대부분 직장이 뭐였냐? 어부였습니다. 당시 어부는 글도 잘 모르고 누구를 가르칠 정도로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인 것도 모자라서 하필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이것을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객관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선택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라운 일들을 그들의 사역에서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을 통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즉시 일어났고 제자들의 설교 한 번으로 몇천 명이 회개하고 회심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세운 교회가 날이 갈수록 망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부흥해졌고 결국 온 세상에 이 교회가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왜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로 세워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제자들을 세울 때 또 기도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했을 때도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기 그 전까지 제자들을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온전한 제자로 세워가셨습니다. 특히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확실히 응답하셨고 제자들에게 필요한 은사와 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사역할 때 막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았고 하나님이 계속 그 사역들을 간섭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의 시선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족함들이 예수님의 기도로 채워지자 제자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예수님이 훌륭한 스승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기도하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잘 가르쳐서 능력이 있어서 교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분들은 절대로 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르치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자들을 점점 믿음의 세대로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맡은 반 아이들 중에 조금 외적으로 부족한 친구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친구를 위해 오늘 이 순간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내가 정한 기도의 장소에서 간절히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만져주시고 믿음의 세대로 계속해서 키워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사의 기도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사로 세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주일 전날 토요일에 내가 맡고 있는 우리 부서 아이들을 위해, 내가 맡고 있는 주일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10분 동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짧은 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이 10분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교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훌륭한 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훌륭한 교사는 사랑하는 교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훌륭한 교사는 사랑하는 교사입니다. 훌륭한 교사는 사랑하는 교사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제자들의 명단은 또 다른 의미로 참 가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마태가 나옵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의 편에 서서 동족 유대인들의 혈세를 빨아먹는 친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15절 끝에 보면 셀롯이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셀롯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인데, 이 열심당원들은 로마 정부에 대항하고 싸운 반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 친로마 사람과 반로마 사람, 정치적으로 이념에 갈등되는 반대되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을 말할 것 같으면 전혀 다른 정치색을 띤 두 정당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성격을 보면은 공동체를 이루기에 참 힘든 성격을 가졌습니다. 대표적으로 14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이 두 명은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성격 때문에 받은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보아너게, 뜻은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서 너희들은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레의 아들입니까?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매우 급하고 불같은 성격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일행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 길을 막았습니다. 막으니까 예수님도 기분이 좀 나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그 길에 이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 말했냐? 예수님, 저 말도 안 듣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우리가 불을 내려가지고 다 태워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야고보 요한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급하고 말도 함부로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제자들 사이에서도 야고보와 요한만큼은 함께 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환경으로 보나 직업으로 보나 정치색으로 보나 단합되기 참 힘든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가들에게 제자들은 언제나 한 공동체로 움직였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떡을 떼었습니다. 비록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도망갔지만 결국 다시 돌아와서 함께 제자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역을 이어나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그대로 제자들을 내버려 뒀다면 전부 다 도망가고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다 품어주시고 모든 제자들을 자신의 사랑 안에서 한 공동체로 있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했기에 문제 많은 제자들이 한 공동체로 사역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하셨고 아낌없이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하셨고 아낌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부르시고, 백성들의 세금을 걷고 있던 세리마타이를 찾아가시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바돌로메에게 찾아가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낌없이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 피하려고 했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과 같이 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도 요한을 항상 데리고 다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를 살렸을 때도 데리고 다니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요한을 데리고 가시고, 심지어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도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만 맡긴 일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어머니 마리아를 맡긴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혈육인 동생들에게 혹은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요한아, 이제 이 마리아는 네 엄마다. 어머니, 이 요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그 성격 급하고 정말 사람들 다 피해 다녔던 그 사람에게 어머니를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때 한 예수님의 사랑을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많이 보시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바로 자신이 받은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자신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아낌없이 끝까지 그 요한을 사랑하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은 요한은 밤모섬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에게 충성했습니다. 제 아들은 성격으로 보나 성향으로 보나 전혀 맞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먼저 사랑하심과 아낌없이 사랑하심을 통해 그들은 하나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줄 때에 죄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사들이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수님과 같이 먼저 사랑하고 아낌없이 사랑하는 교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아이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군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할 때에 사람은 변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교사들이 사랑함으로써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1866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가 자신을 버렸고 자신이 살았던 고아원이 너무나 열악해서 건강도 잃게 되고 눈 시력도 잃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력이 회복되고 그는 이제 자신과 같이 어렵게 살았던 그 아이를 돕는 가정교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가정교사를 다 맡았는데 자기 어린 시절처럼 시력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터치하면 화를 내는 성내는 그런 딸 아이를 한 명 맡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신도 맡았는데 이 아이가 이 선생님을 거부했습니다. 막 거부하고 안 받으려고 했는데 계속 이 선생님이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고 사랑으로 하니까 시력을 잃었던 이 아이가 점점점 사랑으로 변해가기 시작했고 점점 커서 나중에는 자기같이 시력을 잃었던 그 장애인들을 돕는 놀라운 사람이 됐습니다. 누구냐? 헬렌 켈러입니다. 그리고 이 헬렌 켈러를 돌봤던 그 사람이 설리반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설리반 선생님의 사랑을 덕분에, 가르친 덕분에 헬렌 켈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설리반 선생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여러분들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랑의 교사, 기도하는 교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반주해 주시고요.